오늘은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것이 늘 제가 기독교의 신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되시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 되심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기 위해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가 100%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 인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구만리장천에 계신 것 같고 너무 초월하신 분, 그렇다면 이질감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사람 돼보셨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되심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카네이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편에서는 허사처럼 여기지 않을까요? 모든 심판은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과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살려고 멀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고 심판,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장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손내미심이 뭐냐?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죽으셨어, 믿음은 구원받아, 아멘,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신앙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친밀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친밀하지? 왜 하나님이 친밀해지고 싶어 하지?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이 머지않아서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것이 뭐죠? 우셨다. 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감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동정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감정을 표현하세요. 우신 감정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감정이 뭐냐? 분노의 감정이에요. 분노. 예수님은 우실 필요도 없어요. 분노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인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설득. 저는 하나님의 그 설득이라는 그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셨고 어쩌면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설득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것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거룩한 성전에서
다른 데서도 아니에요. 성전에서예요. 성전에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세요.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때가 이미 저물어서 12제자를 데리시고 감난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복음은 말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그 5일 전,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었어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 전날 이미 성전을 둘러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봤거든요. 장사하는 자들을 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 그런 절기, 유월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 분노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전의 밖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도인데 가운데 중앙에 보게 되면 성전이 있고요. 그 옆에 이방의 뜰이라고 써져 있죠. 좀 조그만해서 안 보이십니까? 보여요? 예,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희생제물을 죽이고 바치는 성전. 그 밖에는 여러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을 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곳에 곡식과 가축을 팔고 환전, 돈을 받고 그런 시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장사는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 화면 바꿔도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이 아니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먼 곳에서 제단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멀리서 가지고 오니까.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가지고 온다 해도 소, 양, 비둘기 등 가축을 살아있는 채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먼 곳에서 가져오는 것은 힘든 거죠. 그래서 성전 밖 광장에서 돈을 주면 재물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번거롭지 않게 또 오는 도중에 가축들이 상처를 입고 흠이 있게 되니까 서비스를 제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상인들을 내쫓는 것일까? 성전 밖에 있던 장사꾼들은 사실 대제사장 안나스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으로 일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취하다가 총독 구레누에게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여 예루살렘의 공직자를 쥐락펴락했고 그의 자식과 손자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조그만 교회에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누가 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서 청빙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 목회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세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비자금이 있고 그래서 누구를 청빙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식을 세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다른 부분도 많이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참 교회가 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세상에 비춰진 게 바로 이런 세습적인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성전을 통솔했습니다. 이 안나스는 자기 가족의 돈줄로 성전의 장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네? 백성들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데 중보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의 역할을 하기보다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돈을 취할 그럴 돈줄에 성전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자금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요. 제사장과 함께. 그럼 그가 가져온 제물은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 중에 흠이 있으면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남겨서 안나스의 배를 불러주었습니다.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성전 밖에서 팔았던 비둘기 있잖아요. 그 한 마리가 약 2,000원이었다면 여기 장사꾼들이 파는 가격은 얼마냐? 3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예요? 15배의 이득을 남기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대 남자는 매년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어야 돼요. 성전세를 내. 성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그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 임금이에요. 성전 밖에서는 모든 화폐가 통용되었는데 이 장사꾼들은 성전 안에서 오직 갈릴리 세겔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그 화폐를 뭘로 바꿔야 돼요? 갈릴리 화폐 세겔로 바꿔야 되니까 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전하는 그 환전세 요금을 내야 되는데 뭐냐? 교환 요금의 2배를 물렸다는 거예요. 완전 칼없는 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숨어 있다가요 여행객을 습격해서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 가진 것들 모조리 빼앗은 다음에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 강도처럼 이 장사꾼들 그리고 그들 위에 있는 제사장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이들을 무자비하게 벗겨먹어 자기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집 근처에다가 뭐 산당을 짓는다든지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제사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사장들은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에? 교회가 성도들이 있잖아요. 온 성도들을 어떤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먹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조금 부족하고 좀 그런 아이들, 미숙한 아이들, 뭐 복지관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막 착취하고 추행을 하고 너무너무 오늘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그 교회가 악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룬 지도자라든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세산을 내가 죽어서 맡겨도 저 사람은 내 자녀가 장애우고 사람 노릇 못하는데 저 사람한테 맡기면 우리 자녀에게 잘 공급해주고 그 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나는 맡길 수 있어.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서 믿어준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밖에서 활동하면서 성 목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식 있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목사 말도 마.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항상 좌고우면하고 이익이 되면 탁 달라붙고 좀 손해될 것 같으면 배신하고 항상 눈치 보고 살피는 사람이야. 근데 말은 잘해.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유튜브니까 막 어쩔 때 보면 열변을 토하던데 말은 잘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만 그렇게 저를 원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손해봐야 되거든요. 정말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밥을 먹는데 집사람은 저거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어제가 아니구나. 며칠 전이구나. 그저께네요. 월요일날. 이분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전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하는데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성목사는 의식이 있어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 편을 들어줬대요. 몇 명 안 되는. 그 소리를 우리 박사모가 듣더니 막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전화를 내가 스피커폰을 하는데 누군가가 성목사 그러면 돼? 성모 어쩌게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이 소리를 들었다면 어쩌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지만 목회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늘 자기 오주머니 챙기고 목사가 늘 먼저 먹을 거 있으면 눈치 살펴갖고 입에다 집어넣고 모르는 체하고 후딱 집어넣고 웃기지도 않나 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멍하시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죠? 당연하다, 그죠? 네.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절대로.
왜? 우리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내 재산을 증식하고 착복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용하여서 자기를 배불려, 그것도 제사로 섬기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세요.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엎으셨어요. 상도 의자도, 그리고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상과 의자를 엎었다는 얘기가 없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그렇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태복음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나가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는 좀, 요한은 좀 과하게 완전히 표현을 하죠. 누가는 조금 걸러서 표현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 예수님의 이 본능을 보십시오. 이것은 육신을 향한 순간적인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분노 표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때에는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고가 아니에요. 그냥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중요합니다. 사람 관계 중요합니다. 미래 중요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르고요, 5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1분 후에 쓰러질지 몰라요. 우리는 이 생명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코끝숨 어떻게 끊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순간 바로 영혼으로 전환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내가 이 땅에 옷을 입고 육신의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때문에 힘드시나요? 물질 때문에 힘드시나요? 사람 때문에 힘드시나요? 여러분의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힘드시나요? 예,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버티세요. 그것은 주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문제이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더 유익이에요. 저에게도 유익이고.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요, 높아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리가 주어지면, 겸손거리가 주어지면 그 오히려 축복 아닐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의지 아닐까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아무 문제 없어 보세요. 성전을 거닐면서 여인이 목욕하는 거나 보고 그 여자 취하다가 간음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군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해서 이겨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족하라면 기도 열심히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부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긴 더 있겠냐고.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상황이라면 축하합니다. 복이에요, 그거.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내 본능대로 살고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환경이라면 삼가 조회를 표합니다. 삼가 조회를 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에 두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기도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든, 식양대로 만든 거룩한 곳. 성전 안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구분을 하는데, 지성소 안에 있던 거 언약궤.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에는 만나와 항아리, 메추라기 항아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돌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돌판이 있었다고요. 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그게 법궤예요. 그 법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곳을 악하게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주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게.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 내가 온 목적이 뭔데? 내가 바로 성전이야, 성전. 내가 성전이잖아.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나를 갈기갈기 찍는 거나 마찬가지야. 주님이 이렇게 그래서 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서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부분만 이해해서 만민이라는 소리를 뺐죠. 아직은 그 성전이 만민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서 미래적으로 보게 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자의 참된 태도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진지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 제사, 온전한 제사가 상실되어 버린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은 비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용한 말씀은 뭐냐면 에레미야 7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 앞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의 불경건함을 비판했던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을 인용해 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다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예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척하며 성전을 찾아오는 일은 성전을 도둑들과 범죄자들을 위한 장소로 만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비판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인용하셔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비위를 건드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오고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죠. 그곳에서 믿음을 얻고 교제를 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목사로 세운 자가 있고 교사로 세운 자가 있고 각자의 직분자가 있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슬린다고 해서,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를 비판해요. 뒤에서 연판장 돌려요. 그리고 쫓아내요.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도자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예요.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슬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회개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면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요. 그런데 스데반이가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가 구약성경 다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이를 갈아요. 그러더니 급기야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요. 그래서 죽여요.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문제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한번 반응을 한번 볼까요? 47절,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아마 지도자들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성전에서 상과 의자를 엎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에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찰지고 옳은 말씀인지. 그런데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비판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대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반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해칠 수가 없었어요. 해칠 수가 없었어요. 소신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자기가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자기가 소신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여야죠. 그런 소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 소신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게 갖춰야 될 덕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언제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 못 깨닫습니다. 성경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잘 못합니다. 잘 믿고는 싶은데 이상하게 내 중심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내가 이해가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말씀도 성경도 내 편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 네가 성경대로, 성경에 편들어서 성경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20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고개 숙여야 되고요.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은요, 감동의 동물이에요. 감동. 세상에 강연을 듣고도 감동을 받는데, 드라마를 보고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 떠나가도, 다 나를 버려도, 부모로도 자식을 버려도, 부모도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가장 친근하게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돌 맞을 때에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그게 주님이신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무릎 꿇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해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이 속에서는 막 불평이 나오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쇄신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돈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다. 그것이 시간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 간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넘치도록 더 안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오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섭리 속에서, 경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욥처럼. 내가 늘 얘기하죠. 늘 우리는 욥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있을 일이 없다고. 네? 예배보다 사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상업적이 되고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환경과 문화와 삶의 방식들은 좀 달라도 이 속사람의 이 본성은,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어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욕심 있는 마음, 정욕 있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과 남을 베풀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 주님의 분노하심이 악한 일 때문에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안에 불의하고 악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지난주인가요? 모 서울에 있는 큰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는 그 교회 앞에서 그 교회 출신 집사와 목사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이성적으로, 권력으로 그 타락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프랭카드에다가 적고,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앞에 보세요.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런 프랭카드를 걸 수밖에 없는 건데 저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거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 주소라고. 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성전에서 둘러보시고 분노를 하시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화하려고. 본질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힘드십니까? 문제 있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인생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어요. 다 주시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라도 부족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는 또 있게 하셨어요. 그게 가난하고 부유한 사람이든 배우고 못 보든 지위가 있든 없든 다 누구에게나 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없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부러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는, 아니, 제가 오늘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이었어요. 뭐였냐면 대구에 있는 모 대학교인데 대학생 녀석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대장암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뭘 일도 하고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이 600만 원. 죽어가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600만 원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학교에다가 그 아이 이름으로 드렸어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이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욕을 먹습니까? 어차피 인생 70, 80, 90, 100인데 좀 먼저 갔을 뿐이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봉이 6억이에요. 자산이 100억이 돼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그런데 앞으로 미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에 대해서 자유했으면 좋겠대요. 100억이 있는데 연봉 6억인데도 불구하고 딜러더라고요. 벤츠 딜러.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이소 가서 물건 산다는 거예요. 그건 검소하고 좋은 거죠. 나는 이 소리에 마음이 안 들더라고. 뭐냐면 아직도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억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래에 더 돈이 많아야 내가 돈에 대해서 남한테 굴리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보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데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평생을 폐지 주셔가지고 5억, 3억, 2억 장학금으로 내놓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프로포폴을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신 것도 있고 안 주신 것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드셔도 견디세요. 버티세요.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으로, 지금까지도 내가 버텼지, 견뎠지, 그거 추억하면서 또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버티고 이겨내고 견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이 분노하시지 않는 여러분 성전 되기를 바라요. 묵상하세요.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 안 나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 뜨면 기도하고, 차 탈 때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호흡하며 조용조용히 호흡하면서 차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런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교회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